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했고요. 이제 남왕국 유다가 남았는데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였습니다. 근데 그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0년 만에 저 북쪽의 강대국, 초강대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수십만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와서 포위했습니다. 그 전쟁의 와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이 나라 유다, 우리 조국 유다는 멸망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포로가 될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왕이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 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나라가 망한다고 하고 왕이 포로가 되어서 붙잡혀 간다고 할 때에 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왕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죠.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체포가 되어서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습니다. 이 일을 향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이 말씀은, 본문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에 있어서 유일하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완성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나님 당신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에 첫째 날 어둠, 모든 것이 꽉 어둠에 차 있을 때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아담은 하나님 옆에 없었습니다. 둘째 날 하늘의 물과 땅의 물, 이것을 이제 가르시고 궁창을 만드실 때에, 궁창이 생겨나게 하실 때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아담은 그 옆에 없었습니다. 셋째 날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모이니까 이제 묻이 드러나게 될 때에도, 그리고 거기에 열매 맺는 나무와 풀이 돋아나게 할 때도 아담은 그 옆에 없었습니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밤과 낮으로 비추게 하실 때에도 아담은 그 곁에 없었죠. 다섯째 날에 공중의 새와 물속의 모든 그 고기들과 그 다음에 이 땅의 모든 이제 곤충들도 만드실 때 아담은 그 곁에 없었습니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각종 짐승과 곤충들을 다 만드신 때도 아담은 그 곁에 없었고요. 여섯째 날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쳐다봐도 모든 것이 지을 것은 다 지어 놓으시고, 땅을 쳐다봐도 물속을 봐도 만드실 것은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들은 아담과 하와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와 마지막에 그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1회째, 7일째 된 날에 안식하셨을 때, 이제 이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시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이제 어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오늘부터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 할 일은 없겠습니까?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랬다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성경에 안식일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희들 없이 엿새 동안 내가 만물을 다 만들었다. 완벽하게 만들었다. 오늘은 이제 1회째 안식일 날이다. 이 날이 너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다음에 첫날이다. 너희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내가 만든 모든 만물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나를 믿고 순종하면서 누려라. 그 복을 누려라. 이것이 성경에 사람을 만들고 언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고 첫 번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다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때 모든 것을 다 멸하시고
또 중시조 노아에게도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을 받으라.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홀로 일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도움을 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은 일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놓으신 일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본분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마귀가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비극적인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 건지시기 위하여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때도 하나님 홀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 그 죽음을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양 손과 양 발에 대못이 박히고요,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을 때 주님은 홀로 하셨습니다. 구원은 시작도 계획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구원의 실천도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홀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인간이 구원받는데 스스로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탠 것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 때문에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아서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왔다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그 주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은총을 받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도록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였던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주님께서는 다 허시고 성전의 휘장을 다 걷어내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6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어요. 성령 충만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이미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병고침 받는 것도 우리 힘으로 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병치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혼자 고통을 당하셔서 이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다 청산하시고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치료의 은혜를 받아서 건강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루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복과 형통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땀을 흘려서 일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요,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즐거워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부요하신 분이었지만은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가난을, 그 저주를, 그 수고의 무거운 짐을 친히 담당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 예수를 믿고 돌아온 사람들, 예수 안에서 회복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약속해 주셨던 그 복,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저에게 주어졌다, 회복됐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주님 혼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혼자서 다 이루어놓고 마지막에 아담을 지으신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혼자 구원의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 그 주님의 친절한 팔, 피 묻은 두 손을 주님께서 벌리고 다 내게로 오라,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팔로 우리를 안아주기를 원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짐을 지고 수고하고 고통당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이루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의지하고 순종하고 믿고 살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살아갈 길을 저 십자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하시고 우리로 그 구원의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누가 생각했습니까? 누가?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다 쓸어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 그 하나님께서 그 방법뿐만 아니라 그 방법 다음에 숨겨놓으신 이 놀라운 일들을 이 세상에 누가 생각했느냐 그 말입니다. 물질적인 세계도 여러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천국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홀로 다 이루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자기의 삶을 갈고 닦고 자기의 살 길을 예비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는 우리 주님이 아시고 의문이지만 적어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를 위해 친히 예비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 저는 뭐 또 다른 것도 있지만 참 믿음 세계가 너무나 많이 달라졌다. 어떻게? 교회도 인본주의, 사람 생각, 사람 중심이 먼저고요. 하나님을 맡기고 의지하는 일이 오늘 교회 안에 얼마나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안타까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어떻게 설명이 옳은지는 모르지만 지난 금요일 날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요즘은 너무너무 어렵다.
왜 어려우냐? 사람의 생각이 너무 많고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여기서 오는 어려움, 벌써 두려움과 염려, 근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당신이 이제 군대 제대를 하고 신학교 왔습니다. 얼마나 그분은 공부를 원래부터 잘하신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신학교 와가지고 1학년 때 입학을 했는데 본인은 아버님도 미리 옛날에 독립운동하다 돌아가셨어요.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가씨를 사랑하게 돼서 결혼하게 됐는데, 결혼하려고 했더니 그 아가씨 집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 못 시킨다.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그래서 우리 허락 안 하면 우리 둘이 잔디밭에 가서 결혼식 올리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결혼식을 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결혼식 할 때 집 한 채도 없지, 방 한 칸도 없지, 아무것도 걱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걱정 없. 그래서 지금 걱정 이제 안 하고 있었는데, 요즘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집이 없으니까 지금 나 앉아서 어디 가서 얼어 죽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 어디 가서 굶어 죽었습니까?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사는데, 하여튼 어떻게 해든지 다 지나왔고, 지금 그 자녀들도 다 졸업해서 얼마나 다 약사도 되고 유학도 가고 다 그렇게 되는 거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도 걱정이 없었는데 왜 요즘은 이렇게 걱정이 많아서, 저 사람 결혼할 상대가 집이 있느냐, 돈을 얼마나 버느냐,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어떻게, 부모는 어떠느냐, 모든 조건 여건을 다 인간적인 계획을 하면서 살지만 과연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준비해서 결혼했는데 잘 살고 있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 오늘 이 세계, 우리의 믿음의 세계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왜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혔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일을 행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까? 예, 그리고 아무 일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마도 감옥에서 창살을 붙잡고 울면서 그를 거기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나가서 왕을 그리고 백성들을 격려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으로 돌려야 되는데, 한시를 다투어서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감옥에 갇혀서 아무 일도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나로 일 좀 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 가둬놓으시고 묶어놓으시고 이런 계시를 주셨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가서 일해라. 힘써 수고하고 땀 흘려라. 아닙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누가 일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누가 일하는 것입니까? 예레미야를 감옥에 갇히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사의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바벨론 왕을 물리치시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 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지을 때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건 하나님의 일이지 아담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궁창을 짓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지 아담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육지를 짓고 만물이 드러나게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또 그것을 비춰서 세상을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새와 물고기를 짓고 온갖 짐승과 곤충들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근본이 원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모든 일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들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요 일의 주인인 것이라 고집하면서 자기가 사업을 하고 자기가 오늘 어떤 일을 계획하고 만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못하도록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앉아서 너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한 것이니 일하는 것을 너희가 보라.
그렇게 주님은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방법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다르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 성경을 통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왜 묶여 있습니까? 왜 닫혀 있습니까? 왜 막혀 있습니까? 오늘 왜 이 상황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게 된 것 많이 자랑을 하고, 또 참 요즘은 참 신비할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우리나라의 세계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지금 다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76년 전인가요? 50년이니까 지금 76년 전에 6.25가 이 땅에 있었고요. 동족 산잔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전쟁, 이 전쟁의 원인이 뭐냐 할 때에 하나님이 전쟁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들고 누구를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사람들을 채찍질하고 깨닫게 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전쟁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6.25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6.25는 북한 김일성이가 남침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다. 6.25 그 직전에 한국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때 분열이 되고 교회 안에 분쟁이 나고 싸우고 온갖 이단들이 사람의 욕심이 판을 치는 그때 교회가 갈라지니까 결국은 나라에 그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 전쟁을 불러들였다. 하나님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모든 어려움, 묶여있는 이런 상황, 바벨론이 왜 쳐들어왔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셨는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주인 돼서 세상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징계의 손을 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일을 행하시는 분,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3편 1절 2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는 종들 눈같이, 여호와의 여주인의 손을 바라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살아갈 길은 종이 상전의 손을, 여종이 눈이 그 여주인의 손을 바라봄 같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렸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때 거기에 나라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사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하게 마음에 깨닫고 만사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분을 바라고 믿고 의지할 때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모든 평안의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에레미야 33장 6절에서 뒤에까지 다 보시면은요,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에게 사람들이 놀라게 하는데 오늘 말씀의 표현 중에 놀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을 보고 저렇게 철저하게 무너지고 망했다, 이제 봐라, 저게 무슨 하나님 믿는 백성들 무슨 소망이 있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알고 그랬는데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얼마나 놀랍게 일어섰는지
세상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이룬 뒤에서 역사했던 마귀가 보고 놀라는 것이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것 놀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어떠했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내 인생이 있고 우리 가정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고 돌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마귀가 놀라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 삶 속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일 여러분 장래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는 의지하는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자기 삶의 주인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 우주와 인생의 주인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이 일을 향하는 주체가 바로 나 여호와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나 여호와다. 자녀도 가정도 교회도 너의 인생도. 그러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십시다.